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 이게 이제 상징 행위라고 말씀하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가르치고 선포하기도 하지만 삶으로 어떤 특이한 행동으로 그것이 메시지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더 인상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상징적인 말씀 선포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징적인 예식하는 건 세례식과 성찬식, 보이는 말씀, 이렇게 성찬을 부릅니다. 첫 번째는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잠깐 어제 혼동한 것 같은데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말씀 전할 때 동시대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에스겔이 말씀 전하거든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나라 완전히 망할 때 포로로 끌려간 건 세 번째예요.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거고요. 이미 그 전에 605년, 597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 중에 인재들, 다니엘과 세 친구나 에스겔 그런 사람들이겠죠. 두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고 갔었어요, 바벨론에는.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 두 번째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간 그런 포로민인데요. 그 에스겔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아내의 장례식을 에스겔서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도 아내가 죽었는데 미리 말씀하셨어요. 네 아내가 죽을 거야. 그런데 장례식 제대로 치르지 마.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하고 통곡하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족이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장례를 치르는 일상적인 문화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물을 거잖아요. 당신 아내가 죽었는데 왜 울지도 않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슬퍼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비정상적인 장례식에 대해서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에스겔이 이러이러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상징적인 행위이죠. 비슷하게 그래서 에스겔은 결혼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결혼 안 했어요. 예레미야는 총각으로 말씀을 40년 이상 말씀 사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거죠. 그 시대에는. 지금이야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근데 우리 시대에도 우리나라에서 몇십 년 전에 아니면 몇백 년 전에 그런 식으로 누구나가 다 때가 되면 결혼하는 줄 알던 시대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수총각으로 사니까 사람들 묻겠죠. 당신 왜 결혼을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두 번째는 초상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장례식이 생기면 당연히 예레미야에 가서 평소 같으면 위로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렇게 문상을 했을 텐데 장례식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장례식장에 안 오네? 꼭 와야 될 사람인데, 와야 될 집이 초상을 당했는데 묻겠죠. 너 왜 장례식장에 안 가냐? 그럼 이제 예레미야가 말씀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결혼식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와야 될 결혼식장인데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런 자리인데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도 묻겠죠. 너 왜 결혼식장에 와서 축하해 주지 않냐?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또 말씀하죠. 결혼하지 마라. 결혼 안 했으니까 자녀도 없었겠죠. 자녀 낳지 마라. 초상집 가지 마라. 문상하지 마라. 장례식장에 가서 축하하지 마라.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면 어쩌겠어요? 굉장히 좀 힘들겠죠. 사회생활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목회 못할 것 같아요. 교우들 가정에 초상집에도 안 가고 결혼식장에도 가지 않고 이렇게 특이하게 목회한다면 굉장히 이상한 행동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게 하신 거예요. 본문 보시죠. 2절입니다.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그럼 외국에 가서는 아내를 맞이해도 되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북방의 군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곧 멸망할 땅이에요. 9절 보세요.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너의 목전, 너의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의 눈앞에서 예레미야 시대에 신랑과 신부가 끊어진다. 그러니까 그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2절의 이 땅은 곧 멸망할 땅이죠. 곧 네 눈에서 똑똑히 목도할 수 있는 너의 시대에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서 그런 의미예요. 3절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나오죠. 이곳에 재앙이 닥칠 텐데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태어난 자녀들과 그런 뜻이겠죠. 이 땅에서 그 자녀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또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태어난 자녀들도 또 어머니와 아버지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러니까 자녀, 어머니, 아버지니까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런 뜻이겠죠.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아이가 죽었는데 혹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요. 묻어주지도 않을 것이며 지면의 분토와 같이, 분토는 그냥 땅에 거름처럼 시체가 나뒹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러줄 사람이 없으니까. 왜요? 다 같이 죽으니까. 자녀가 죽었으면 부모가 살아있으면 당연히 장례식 치르겠죠. 어머니나 아버지가 죽었는데 자녀들이 살아있으면 당연히 장례식을 치러주겠죠. 근데 다 죽으면요? 누가 장례식을 치러줘요? 그만큼 전쟁의 참화로 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장례식을 치러주지도 않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그러니까 4절의 독한 병은 사실은 칼과 기근이에요. 전쟁과 굶주림. 전쟁의 칼에 죽든지 아니면 그 전쟁의 참상을 겪으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으로 죽든지 망할 거야.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도 웃기는 거죠. 그죠? 예레미야는 자기 입으로 우리 시대에 나라가 망할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부모와 어머니와 아버지도 다 죽을 거야. 아니면 굶주림으로 죽을 거야.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이방 나라에 끌려갈 거야. 거기서 살아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죽음을 구할 만큼 고통스러울 거야.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결혼해서 애 낳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 왜 결혼을 안 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시대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혼하지 마라. 자녀들을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죠. 선지자의 이상한 행동과 삶,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는 건 삶이 동반되는 거죠. 1992년에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이장림 목사가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줄여서 다미선교회를 만들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했죠.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그렇게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정작 이장님 목사는 그 신도들의 헌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휴거된다고 종말이 온다고 말하는데 목사가 왜 부동산을 구입해요? 종말이 오는데? 안 믿은 거죠. 사기친 거예요. 지는 안 거예요. 10월 28일에 주님 재림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을까? 천국을 간다는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세상에 돈이나 권력에 집착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심플 라이프를 살고, 제 시골에 가면 가끔 웃겨요. 시골 할머니들 보면 다 80 넘으셨어요. 어머니 친구들이. 근데 그 가끔 트럭이 와요. 이렇게 광고하면서. 그러면 곧 천국에 가실 할머니들이 막 물건을 사요. 그게 쓸 게 많은데 뭘 그렇게 사요? 올 때마다. 그리고 옛날 건 또 못 버려요. 헌 거는. 차라리 떨어진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내가 살 날 얼마 안 남았지만 나 좋은 거 쓰다가 죽고 싶어. 그래서 사시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안 쓰세요. 옛날 건 못 버려요. 그래가지고 맨날 제가 시골에 가면 어머니도 우리 갖다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 우리는 필요가 없어. 그럼 성도들 갖다 주라고 그래요. 목사가 성도들한테 주면 그 성도들이 부담돼서 안 돼. 교우들은 또 나한테 뭔가를 갚아야 돼. 그 부담되는 짓이야.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사서 쓰시는데 없으면 주겠지만 근데 그때마다 뭘 사세요. 이게 좀 엄마 맛있는 거 사서 드시고 그리고 아껴서 손녀도 선교사고 딸도 선교사인데 선교원금 하라고 선교하는 일에 흘려보내라고.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심플 라이프 살아야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뭐 그렇게 많은 옷을 옷장에다가 사고 많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뭘 그렇게 덕지덕지 이 세상에서 사쟁이는지 모르겠어요. 심플하게 살고 아끼고 검소하게 살아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보내는 선교사가 되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실력을 길러서 돈 벌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질과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를 위해서 쟁여놓고 이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는 검소하게 꼭 필요한 것만 심플 라이프 살고 뭐 그리스도인들이 이사 가는데 그냥 막 차를 몇 대씩 움직여요. 식구도 많지 않은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다음 세대 교육 장학 사업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풍성하게 이게 축복의 통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 살다 왔다고 칭찬받지 않겠어요? 예레미야가 입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는데 결혼하고 자녀들 낳고 행복하게 잘 살면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천국 간다고 믿고 살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들의 삶이 뭔가는 달라야죠. 자기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좀 뭐가 좀 달라야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질문을 안 할 거잖아요. 너는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돈도 많고 그렇게 부유한데 왜 그렇게 사치할 줄도 모르고 명품도 없고 뭐 이렇게 물으면 난 천국 갈 거니까 뭐 이 땅에서 나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도 많은데 하면서 사는 거죠. 두 번째 5절 보면 문상 초상집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가서 유가족을 위로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5절에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 샬롬을 빼앗고 나의 인자 헤세드를 빼앗고 나의 사랑 라함임 라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에요. 긍휼.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을 제거할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평강을 주셨고
사랑, 헤세드를 베푸셨고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고 인자와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를 거두시겠대요. 그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겠어요? 6절과 7절처럼 되겠죠.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애곡하는 자도 없고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 사실은 가족이 죽었을 때 몸을 이렇게 상처를 내거나 칼로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건 이방인들의 장례 문화여서 하지 말라고 신명기 14장에서 금지시킨 조항인데요. 어쨌든 그런 자가 없을 것이고 장례식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거나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위로의 잔을 마시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두 번째예요.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묻겠죠. 너는 왜 장례식장에 안 왔어? 이게 한 번만이 아니라 초상 날 때마다 예레미야가 안 가니까, 와야 될 집인데 안 가니까.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앞으로 장례식 올 사람이 없을 거니까. 앞으로 내가 장례식장에 안 가는 것처럼 이 땅에 이건 국가적 재앙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치르거나 장례식장에 와서 슬픔의 떡이나 슬픔의 잔을 건넬 사람이 없을 테니까 조문객 없을 거야.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8절에 잔치집, 결혼잔치거든요. 혼인식에 가서, 결혼식에 가서 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앉아서 먹거나 마시지 마라. 왜냐하면 9절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 소리를 너의 목전, 너의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라. 왜 너는 결혼식장에 안 와? 결혼식이 없어질 거야 앞으로. 신랑의 소리도 안 들리고 신부의 소리도 안 들리고 즐거운 소리, 기쁨의 소리가 끊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심판하실 거야. 그럼 10절처럼 이제 질문하겠죠. 하나님께서 샬롬을 제하시고 헤세드를 제하시고 라하밈을 제하시고 그동안 베푸셨던,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라하밈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를 거둬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백성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너에게 묻기를, 예레미야가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는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정신 못 차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지었다고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냐. 우리는 그렇게 크게 잘못하면서 산 것 같지 않은데.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너희 조상들이, 두 가지예요.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버리고 불순종한 것.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섬긴 것. 이 영적인 타락, 이 영적인 타락은 윤리적인 삶의 타락으로 이어진다고 그랬죠. 내 율법의 말씀의 정신대로 살지 않고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 그래서 이 땅에 불법적인 폭력과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와 억울하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불의한 재판과 권력을 악하게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너희 조상들이 살았어. 문제는 12절이에요.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너희 조상들도 그렇게 악하게 살았는데 너희는, 우리 시대는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우상 숭배하고 더 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았다. 저는 한국교회 모습이 딱 이 말씀이 적용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신사참배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교회 다닌다면서 점쟁이도 찾아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더 악한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목사들은. 우리 시대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과 교회들이 우리 선배들보다 훨씬 악해요. 너희는 각기 악한 마음과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완악한 마음대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리니.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몸부림쳐도 그렇게 우상을 좋아하고 다른 신 섬기를 좋아하니까 이제 그 땅에 가서 우상들의 신들의 나라에 가서 실컷 주야로 섬겨라. 이건 너희들 원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우상이 좋으면 아예 그냥 우상의 본거지 나라로 가서 그냥 주야로 우상 섬기라고. 실컷 우상 섬기게 되니까 좋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지조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건하게 살려고 힘써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고 세상의 성공이나 사람들의 부러운 이러한 것들에 연연하면서 만모니즘에 무릎 꿇고 불의에 타협하고 악하게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마지막 문장이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은혜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평강이 오니까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예배드려도 은혜가 없으면 너무 지루해요. 은혜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버리시면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우리 예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교회에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재앙이죠. 세상 그만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서 실컷 세상에서 주야로 세상 섬기면서 사는 거 그게 뭐가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의 시대는 임박한 진노가 임하고 곧 그들에게 국가적 재앙이 임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헛된 기대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불탔습니다.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8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한때는 교회마다 아이들이 넘쳐났었는데 젊은이들이 넘쳐났었는데 이제는 젊은이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우리가 정신 못 차린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할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회개함으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새로운 희망을 일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